오늘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는다라는 말은 그냥 안타까워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마음에 품는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겠다. 그리고 마음에 품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원한다. 간절하게 원한다. 이러한 마음이에요. 그거에 바로 마음에 품는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도 제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 드려주는 거죠. 네. 자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안 나오면 뭔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예전에는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저도 이 오늘 전도대상을 작정하면서 저도 마음에 품어보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고 또 이 사람이 그냥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함께 마음으로 품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가족들 가운데 또 조금 넓히면 한 사촌만 가봐도 여러분들 주변에 또 가까이 있는 친척들과 또 이웃들, 친구들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는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겁니다. 안타깝죠. 또 때로는 얄미워요. 확 나올 것 같이 그러면서 안 나오는 그런 거 보면 참 얄밉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분들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품는 작정이 오늘 이 설교를 끝나고 여러분들 아마 작정 카드를 가지고 계실 텐데 그렇게 뒤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볼펜도 준비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꼭 작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매년마다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마음에 품으라 하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를 말하라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저 지옥불로 떨어져 갈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땅에 병원이 왜 필요합니까? 병원?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환자가 많으니까 필요하죠.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살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이 땅에 우리가 숨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 병원이 필요한 이유와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한 것은 환자가 많기 때문인 것처럼 교회가 필요하고 성도가 필요한 것은 영혼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세상은 우리들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병원은 꼭 있어야 돼요. 의사는 꼭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필요로 여기지를 않아요. 또한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도시에, 작은 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투덜거리기는 하지만 교회가 많은 것을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 주변에 교회가 많은 게 좋아요? 편의점이 많은 게 좋아요?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교회가 많은 것보다 편의점이 많은 게 좋잖아요. 은행이 많이 있고 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가 많이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로 여기지 않아요. 성도들 많아지는 거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손해도 당하고 미움도 받고 핍박도 당해요.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차원에서 보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은 교회를 필요로 여겨야만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교회를 미워한다 그래서 다 갖다 붙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손해를 당하는 것, 그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는 세상의 필요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드려야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참 정직해.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행복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참 성실해. 여러분, 이러한 얘기를 직장에서나 이웃들에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저 사람은 권사라 그런지 참 마음이 넓어. 이러한 말을 들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말씀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웃들에게 칭송도 받았다고요. 핍박도 받았지만 칭송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제자가 나와요. 이 여제자는 살아있을 때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과부들이 다 그 다비다 앞에 나와서 옷을,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 옷들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지어준 옷들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엉엉 울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비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도 예수 믿는 제자로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고 존경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감동을 받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세 가지만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그러한 우리를 필요하러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려면 첫째는 우리의 관심사가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돈인 것 같아요. 물질.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세상은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물질이, 돈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혼 구원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에 온통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교회가 돈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집착하면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은 돈에 관심이 있지만 성도들, 교인들은 돈에 관심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은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권면인데 베드로 사도가 1절에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도 순종하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강조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작정하실 때에도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또 친척들, 이들부터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최우선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존경받아요. 돈에 매여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칭찬받아요. 돈에 매여 있으니까는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면 당연히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뭐 했더니 막 부자가 되었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막 간증하는데 저는 별로 그거 좋지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왜 우리의 목적이죠?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세상이 잘 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의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그 부자가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도구로 전락되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온전히 영혼 구원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니까 칭찬받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참된 길을 모르잖아요. 참된 행복의 길을 모르고 진짜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서 칭찬받아야 제대로 된 칭찬이지,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칭찬이 되어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으로 칭찬받아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 돼서 칭찬받는 거 그거 다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줬기 때문에 고맙다라고 칭찬받아야 돼요. 이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건물 잘 짓는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으로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물질에 관심을 내려놓고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이 아니라 행실로, 성도는 말이 아니라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행실로.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부터 보면 2절까지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보고 정결한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 말이 아니라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인 거죠. 목사가 설교를 잘못 전해서 등 돌리는 게 아니라 목사의 행실이 바르지 않으니까 등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입니다. 행실로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거짓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복음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할까? 여기에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복음에 합당한 행실이 될까? 이것을 관심 가져야 돼요. 어떻게 행동해야 복음에 합당한 삶일까? 이것이 오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이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이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성경 말씀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내 몸이 보여주는 거예요. 행실로 말씀을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은요, 여러분들을 유심히 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사는가 이렇게 눈으로 봐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말, 언행과 행실을 보면서 복음이 뭔가, 성경이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가, 그런 거 보고 있어요. 세상의 성도들은 우리가 말을 잘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행실을 바르게 하여 존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행실로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동으로 성경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이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해 감동받고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성도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단장해야 됩니다. 외모가 아니고 뭘 단장하라고요? 마음을 단장하라.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성도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단장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성도들이 단장해야 될 마음가짐은 뭡니까? 4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말이에요. 어떠한 마음을 단정해야 되냐면 온유한 마음, 그리고 안정된 마음, 평안한 마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정이 폭발하지 아니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마음이 평온한 상황, 마음이 온유한 그러한 마음이 되도록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단장하라고.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딱 보니까 한성가라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신방하다 보면 우리 남편은 한성깔 합니다. 고집이 엄청 세요 막 이러고 그래요. 근데 아내들도 동일해요. 근데 여러분 이 한성깔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을 단장해야죠. 아니 한성깔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도 한성깔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단장하라 그래요. 오늘 아내들에게 사실 마음을 단장하라. 외모 꾸미지 말고 마음 단장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내만이 아니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마음,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감정을 내가 추스릴 줄 아는 마음이 되어야죠. 욱하고 성질내고 막 이러는 거, 그거는 마음을 단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마음을 단정하라 그랬냐면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존중.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뭐 했다고요? 단장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단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존중이에요. 존경.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남편을 존경해 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단장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존경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성도들은 존중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단장이 되어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있거나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존중해 줄 때 그분도 우리를 존중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죄인이다 막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는데 세상이 우리를 존경할 리가 있겠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존경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다 하더라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서로 합당한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이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고. 무례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사랑이 많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하여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두고 그냥 쌩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인사 나누는 예의 범절. 그 사람을 존중히 대하는 마음가짐. 이게 좀 퍼져서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 내가 존중해주는 마음가짐을 단장하게 되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값비싼 옷으로 단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값비싼 옷으로 단장하고 금목걸이, 금팔찌 잔뜩 차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명품 백을 들고 신발을 신고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존경받으려고 하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다니는 것은 존경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온통 차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비싼 차 끌고 다니면 다 존경받을 줄 알고. 예,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존경받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도들이 마음이 온유하고 평온하고 또한 존중해주는 인격이 바른 사람, 그러한 사람을 존중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외모를 단장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대 창자들을 마음에 품으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써내면서 주님 이 사람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경받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칭찬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봤어요. 첫째는 우리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뭐죠?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관심. 세상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고 물질에 관심이 많은 성도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존경받는 길은 진리의 길, 참된 길로 나를 인도해 줄 때,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고 생명을 부어줄 때 크게 존중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말이 아니라 뭘로요? 행실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행실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보다 행실이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감동을 받고 칭찬을 듣게 됩니다. 셋째로 성도는 외모가 아니라 뭘 단장하라고요? 마음을 단장하라 그랬습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 이거는 성도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니까는 옷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여자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오늘 저 권사가 무슨 옷 입고 왔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외모에 관심을 두지 말자고요.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뭘 단장하자고요? 마음을 단장해야죠. 성도의 외모는 그냥 단정하고 검소하면 됩니다. 그거 되잖아요. 그거면 단정하고 검소하면 돼요. 대신 외모를 꾸미려 하지 말고 뭘 꾸미라? 마음을 단장하라고. 마음을. 온유한 마음, 평온한 마음, 남을 존중하는 인격,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단장이 되면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주고 나의 인품을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을,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를 존경하게 되는 것이고 축계로 돌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꼭 마음에 담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건대 전도 대상자들에게 칭찬 들을 거예요. 돈이 아니라 뭐요? 영혼 구원에 관심. 기억하죠? 다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말이 아니라 행실. 세 번째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단장하자.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 잘 실천하면 전도 대상자들 구원하는 거 놀랍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이거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만 해보세요. 요 세 가지만 하려고 여러분들 노력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칭찬 듣는 아주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춘, 인품을 갖춘 사람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만 마음에 잘 담고 요거 노력하려고 애만 쓰기만 해도 여러분 장로님은 장로님답고 권사님은 권사님답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다운 그러한 인품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 차를 운전하게 되면은 모범 운전사가 돼요. 제 차를 운전하면은 난폭해요. 막 신호도 어기고요. 막 빵빵대고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교회 차를 운전하면 모범 운전이에요. 왜 그래요? 동대문 중앙교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이 교회에, 차에. 그 차만 잡으면 이제 조심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이름 하나 붙어 있다고 모범 운전사가 되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마음에 담고 내가 이렇게 살고자 노력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없겠습니까?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의 인품이 더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 듣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칭찬받는 가족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원칙 마음에 꼭 새겨서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찬 듣고 성숙한 인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사랑으로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여러분들의 말이 아닌 행실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 우리 교회에 풍성히 맺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돈이 아닌 영혼 구원에 최우선의 관심을 두고 말이 아닌 행실로 복음을 증거하며 외모가 아닌 마음을 단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듯이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서 칭찬 듣고 존경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이들을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름을 써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써낸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형제가, 부모가 먼저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를 다 펴시기